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잔치할세. 전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네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동네다,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11장에서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는 베다니의 이름이 바뀐 거죠. 뜻이 바뀐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동네, 나병 환자를 검진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있었던 동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십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께서 이르시는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뭐라고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새 몸을 입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영이 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자, 교회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고향도 다르고 또 친척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우리가 보통 이 나사로, 다시 산 나사로를 말할 때 나사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뭐라고 붙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편한 수식어가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산 자. 그렇죠. 죽었다가 산 자, 나흘 만에 다시 산 사람, 뭐 이 정도가 아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붙이기 쉬운 그런 수식어일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거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역사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이야기, 또 내세를 이야기할 때 한두 번 거론되다가 많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계속 내세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고정 게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만약 활동하고 있다면 그건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그때 사흘 동안 죽은 지 하루 만에, 죽은 지 이틀 만에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 만에 병원으로 심장이 정지되어 가지고 장례식 준비하고 하루 만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밝았다, 내 몸이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그런 세상이 있나 보다. 내세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증거해 준 그 내세가 그게 답니다. 자기 몸을 볼 수 있는 게 내세입니다. 자기 몸을 볼 수 있는 뭐 큰 빛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갔었다,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한때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내세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이야기, 꿈 이야기, 내세 이야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 나사로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른 게 뭐라는 거죠. 여기 나사로는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말 했다, 내세를 경험하고 나와서 내가 죽은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지옥도 보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 한 방울의 물이 갈급해서 이 나사로 이야기가 그렇게 겹쳐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나사로는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내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하고만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이 잔치를 위해서, 잔치와 함께 먹기 위하여 앉은 자, 이 예수와 함께 앉은 자는 이 잔치를 배설한 자,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 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면서 1절에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전체 복음서 중에서 딱 2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는, 복음서 중에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나고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세를 구경하고 자기 죽은 몸뚱이 위에 떠 있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식상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경험을 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난 사람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백성들을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나사로라고 요한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예배의 원형을 봅니다. 교회의 본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위한 이 잔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씻으려고 주의 전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아주 대단하게 살아서,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두 시간 같이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하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쏟아붓고 있는, 주의 전에 오르실 때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누구 집인지 굳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봐야 겨우 이 집이 나병이 걸렸던 시몬의 집이다. 그 시몬은 누구인가? 마르다의 남편인가? 마리아의 남편인가? 아니면 나사로 이 삼형제의 아버지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굳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아니야.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권속들이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것처럼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이.
마스크 쓴 사람은 떨어져서 이쪽에 앉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저 사람 지금은 앞에서 저렇게 막 열심히인데 조금 무슨 계기만 생기면 아주 냉랭해져 가지고 아주 분위기 싸하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미리서 선을 긋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야지, 두고 봐야지, 누구든지 한두 해 열심을 내는 것은 다 하는 것 하면서 이렇게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 행세하지도 아니하고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원형이고, 이게 감격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몸을 얻어서 감격한 마음으로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성숙한 봉사로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나사로 때문에 또 죽이려고 하고, 10절 말씀 뒤로 넘겨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아주 날카롭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시선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 전체가 다 마르다 이야기하고 나사로 이야기하고 마리아 이야기하고 그 형제들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고 굉장히 화목했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도 봉사하고 딸도 봉사하고 아버지도 봉사하고 남편도 봉사하고 자녀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단순하게 목숨이 죽고 사는 것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바깥에서는 대제사장까지 달라들어서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의 잔치가 가득했던 것처럼 주의 전에 오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득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진정 영원한 가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그리고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